하나님께서는 저를 아픈 사람들 곁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병원의 병실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채플린 사역을 위해 인터뷰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피오리아에 오게 되었던 것도 그 열매였습니다. 채플린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합격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미국 전역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OSF, SFMC에서 부족한 저를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어느 병원이든지 합격이 되면 그곳에 부족한 저와 함께 오겠다고 말해왔었습니다. OSF 레지던트 과정이 채 끝나기 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규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포유닛을 다 이수해야 하는데 그 포유닛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 이수를 다 하였지만은 레귤러 채플린, 정규 채플린 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에 식당에 가서 디시와셔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목사도 하면서 채플린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규 채플린을 지원했습니다. 잘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잡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지원했던 식당에 다시 지원하여서 그곳 캘리포니아에서 디시와셔로 채용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즐겁게 일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19이 찾아왔었죠. 그것으로 인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지 너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족의 기도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살다 간 인생,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은 부자 청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줘라. 그거 하나 마지막 남은 그것은 지키지 못하고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의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 이런 의미이죠. 주님, 우리는 다 내려놓았는데, 우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버린다는 그 뜻을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피헤켄, 동사 원형은 아피햄입니다. 그 뜻은 떠나다, 내려놓다, 보내다, 포기하다, 풀어주다의 뜻입니다. 단순히 파괴하거나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중요한 장면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떠날 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직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여기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는 죄를 풀어놓는다,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버린다의 진짜 의미는 가족을 미워하고 버린다, 그리고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first priority로, 우선순위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삶을 뒤에 두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라는 단어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언제 씁니까? 김치 담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때 포기. 바로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my priority, your priority,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단어 선택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영어적으로 보면은 O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Land. 여기서는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을 떠났던, 형제를 떠났던, 자매를 떠났던, 부모를 떠났던, 자녀를 떠났던, 토지를 떠났던 그 어느 것이든지 그 하나를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30절에 보면은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House and brothers and sister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죠? 집도 주시고요, 형제도 주시고요, 자매도 주시고, 어머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토지도 주시고, 모두 함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God's abundant love.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and라고 계속 반복해서 적어놨습니다. 29절 말씀은 무엇을 잃었는가? OR 하나라도 이렇게 내려놓을 때 30절은 무엇을 넣습니까? 하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30절에는 father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 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mother or father.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mother만 있고 father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널리 타당성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머니들, 많은 형제들, 많은 자매들을 얻게 되지만은 궁극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뭐가 따른다는 것이죠?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핍박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현복순 자매님 원치 않은 병이 왔잖아요. 스티븐 형제님 남편 되신 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우리 교회 온 식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 목사 중간에 2013년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Why?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저를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그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아픔을 안고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30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분명히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뭐가 따른다는 것이죠? With persecution,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축복이 내세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과 동시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길은 번영만이 아니라 고난이란 친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은혜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도 돌아봤습니다. 잘 됐다고 막 뿌듯해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옆에 와 있나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크라이시스, 위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위험과 기회입니다. 친구처럼 따라옵니다. 힘들다고 절망의 터널을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터널이 끝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터널의 끝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항상 축복과 따라오는 친구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with persecution.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즉 복음 때문에 얻는 100배의 축복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은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궁극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 주신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if you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as your Lord, you will have eternal life. You will have everlasting life.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죠. 명예도, 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흘러가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You will have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예수님을 위해 안정된 삶, 익숙한 자리,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Let him deny himself,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daily.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동치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붙드는 것이 뭘까요? I die every day.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정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아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과거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이 무엇인가요?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맞습니까?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개 질문 중에서 어느 질문이 더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질문이 더 성경적입니까? What is God's will? Which is right? God is God's will? Another question. What is God's will for your life? 어느 질문이 더 성경적인 질문인가요? 네? 답변, 그냥 여기는 맞고 틀리고 아니면 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거기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까요? 저 비즈니스를 선택할까요?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인생이 더 강조가 돼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난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강조가 어디로 자꾸 갑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쪽으로 강조되는 경향들이 저한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나의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나의 가정의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같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의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할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브레이크 에브리 체인, 나를 묶고 있는 그의 이 체인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내 머리를 내가 못 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온다고 머리를 깎았는데 이발사가
바리깡하고 가위를 들고 와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길래 저는 말이 길어서 오늘 좀 잘 보이게 해주려고 좀 깨끗하게 가진 바리깡을 미는 바람에 쑥쑥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 벌써 too late.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보고 아니 이게 다 깎으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가요. 와이프가 제보고 집 못 들어오라 그래요. 군대 가느냐고 이렇게 말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만 덧붙여 볼게요. 요 위에 한두 개 있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깎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Never! 이거는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삼손. 이거까지 빼고 나면은 제가 오늘 설교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국 우리가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들지만은 기어서라도 가야 되니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찾아봤습니다.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막 찾고 찾았지만은 점점 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열립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억하고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힘으로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 힘으로 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 제한테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덧붙인다면은 지난 2주 전에 왔을 때 현복순 자매님을 만났잖아요. 그때에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 병이라는 것이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Origi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병이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병을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I die every day.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결국 내가 죽어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에 무거워진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야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다 해서 자기 와이프를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너가 죽어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은 대척점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Righteousness, love. 저도 그 정의를 외치기도 해보고 거기에 행동도 해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바로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대칭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시대의 아픔들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가족을 주시고 더 깊은 사명을 주시고 결국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피오리아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매 순간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다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피오리아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김혜강 목사님, 자한미 사모님 사랑으로 늘 지켜주옵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현실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을, 형제를, 자매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자식을, 땅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미워하고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을 뒤에 두고 나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가족을 주시고 더 깊은 사명을 주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 주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